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0장 15절.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 대신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은 어떤 어려운 문제이든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라 입니다. 오늘의 성경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요, 평소에 야곱은 잠자리를 할 여자가 4명이 있지만 특별한 때를 제외하곤 일반적으로 라헬의 침실에 머물렀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냐면, 남편의 잠자리를 배정하는 것은 라헬임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이러한 권한이 라헬에게 있음을 인정한 레아는 그 문제에 대해 평소에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라헬에게 말하기를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라고 하였습니다. 레아의 입장에선 첫 번째로 결혼한 여자인 자기가 순서상 진정한 부인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라헬에게 빼앗겼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 판단은 레아나 라헬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지 야곱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생각은 자기의 유일한 아내는 사랑하는 라헬입니다. 레아는 단지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속아 어쩔 수 없이 결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허락해야만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한다는 원칙하에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아에게 돌아가는 아내로서의 잠자리 숫자는 지극히 적은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레아도 이럴진데 하물며 빌하와 실바는 오죽하겠습니까? 빌하와 실바는 여종일지라도 라헬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요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동일한 성적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라는 신분 때문에 모든 면에서 부스러기만 얻어먹을 수 있는 빌하와 실바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신분적 차이에서 오는 불평등 때문에 나중에 빌하는 기어코 문제를 일으킵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르우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창세기 35장은 야곱에게 있어서 참으로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아 슬픈 장입니다. 첫 번째로 그의 딸 디나로 인해 가나안 원주민들에 의해 몰살당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처함으로 야곱은 모든 식구들에게 베델로 간다고 명령을 내리고 모든 면에서 순결하기를 명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근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것은 자기를 그토록 사랑하던 어미 리브가를 추욕하게끔 만들어 주시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은 것입니다. 8절에 나오죠. 이 사건이 얼마나 야곱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이 아팠으면 그의 무덤을 기리는 상수리 나무를 가리켜 알론밧굿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뜻은 통곡의 나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야곱에게 더 큰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정신적 지주인 라헬이 산고 끝에 죽은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처럼 라헬의 여종 빌하도 야곱이 죽은 라헬을 생각할지라면 들어가 쉼을 얻어야 하는데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 빌하는 장남 르우벤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도덕적 해이 상황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야곱의 입장인데요. 그럼 우리가 빌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럼 또 다른 생각이 듭니다. 빌하, 그는 비록 야곱을 통해 두 아들을 낳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여자나 아내로서의 직분은 너무나 소원하였습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야곱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직접 자기와 연관된 중요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하길 나는 주변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처럼 중요한 일들보다 빌하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일은 성욕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빌하에게 있어서는 성욕에 대한 욕구가 이러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야곱의 위기 상황에 그런 끔찍한 범죄를 범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이처럼 야곱 한 사람을 두고 4명의 여자들이 암투를 벌이는 일은 야곱의 집안의 커다란 우환이었습니다. 이럴 때 합한채 사건이야말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린 라헬이 야곱을 대하는 마음과 레아나 2명의 여종이 야곱을 대하는 마음이 전혀 다름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라헬은 야곱에 대한 강렬한 욕구보다, 소유 욕구보다 아들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렬함을 그날 밤 잠자리를 양보하면서까지 합한채를 요구하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레아는 합한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식의 욕구보다 남편의 사랑에 대한 욕구가 더 맹렬함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2명의 여종들은 자기들의 주인들의 강렬한 남편 욕구를 바라보면서 언제나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나 하고 하염없이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의 차례를 기다리는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접하면서 우리 신앙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부부 관계에 있어서 주된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끈끈함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자식들입니다. 자식들은 부부 관계의 아름다움에 하나님이 더물어 주는 행복한 선물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린 오로지 남편만을 향하는 레아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주목하는 것에 비유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그 소중한 합한채를 포기하면서까지 오로지 남편 야곱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중요한 합한채일지라도
거절하며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로 레아는 성경을 보면 풍성한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9장 35절. 그 생산이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태를 열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다섯째 이사갈과 여섯째 스불론을 얻게 됩니다. 반면에 합한 채를 얻는 대신 남편 야곱을 양보한 라헬은 그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가지지 못합니다. 라헬은 레아처럼 그의 남편 야곱에게만 주목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랬더라면 하나님이 어여삐 보사 라헬에게 일찍 아들을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이라는 선물은 합한 채가 주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서 나옵니다. 그 모든 복의 원천을 깨닫고 그것에 몰입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신앙하는데 레아와 라헬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린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마치 주인공이 라헬인 것처럼 생각해서 라헬의 선택된 행동이 신앙생활의 표대가 되는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적 교훈은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더 많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라헬이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 하나님의 구속사에 충실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레아처럼 남편에 대한 간절함과 애절함이 그녀에게 더욱더 묻어나면 그에 비례하여 축복이 더 임합니다. 반면에 메인보다 부에 더 관심이 많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라헬보다 레아가 훨씬 축복을 많이 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종종 방문할 때 보면 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를 찾은 다음에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당분간은 어렵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순서는 사실 순서가 틀립니다. 어느 정도 생활이 펴면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나님께 먼저 충성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제적 여유로 생활이 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모든 능력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포도 열매는 절대 가지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 열매는 단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너희는 먼저 주님을 앞세우라. 그렇게 될 때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신앙하는 데 이처럼 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을 힘들고 어려울 때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